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더 메시지 바이블을 번역하고 편찬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쓰시기보다 깊이 빚으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쓰시기보다 깊이 빚으신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참 많이 다름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우리는 특히 늘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 코리안, 우리 한국 민족은 시간표가 참 빠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즉각적이고 또 막 바로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하고 그리 여기는 경향이 매우 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인물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고는 2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기다리지 못해 아내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들을 얻기까지 했죠. 아들을 주시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를 깊이 빚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빨리 쓰시기보다는 깊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봅니다.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로 힘이 있고 빽 있고 실력 있고 젊음이 있을 때 말 잘할 때 그 40년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서 졸지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죠. 그러나 그렇게 40년 광야에 들어가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깊이 빚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40년이 지나 마지막 40년 더 이상 힘도 없고 빽도 없고 나이 많아져서 말도 잘 못해 어눌해진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때려눕히고 인기가 최고 주가를 칠 때 그때 왕이 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곧장 빨리 쓰지 않으셨어요. 대신 깊이 빚으셨습니다. 왕 사울을 피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광야의 시간들을 혹독하게 보냅니다. 그 시간들을 지내며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깊이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다윗을 세우시고 또 때가 참에 다윗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 월요일부터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4가지 비유, 그 비유 중에 지금 3번째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3번째 비유의 별명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자고 그리고 깨고 그리고 씨 뿌리는 이 반복을 끊임없이 성실히 감당합니다. 열심을 다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정작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언제 자라는지 그 자라나는 원리, 메커니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보니 씨가 싹을 틔어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은밀하게 말이죠. 씨 뿌리는 자는 모르지만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구나. 또요. 씨 뿌리는 자는 아는 겁니다. 뭘 알까요? 열매 맺기까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함을 말입니다. 29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 맺기까지는 싹이 트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다음에 추수 이 4가지 단계가 이 반드시 있고 거쳐야 하고 이 단계들을 거쳐감에 있어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씨 뿌리는 자는 아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 이 시간들을 통과해 그때 깃들여지는 양분과 비바람 속의 강해짐과 때악볕 무더위와의 씨름과 병충해의 사투 등등 이 모든 시간을 지나 열매가 속이 꽉 차고 향이 짙고 당도가 높아짐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 복음의 씨가 뿌려진 우리네 삶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함을 믿음으로 반드시 시간을 지내야 함을 깨닫습니다. 다시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믿음이란 한마디로 기다림이며 반면 불신이란 한마디로 조급함이라고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길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 시간표, 내 템포, 내 리듬에 맞추다가는 열매는 없을 겁니다. 설령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속이 텅 빈, 설익어서 뜰버서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버려야 하는 그런 열매만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정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까지 기다림으로 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정해놓으신 시간이 필요함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머니 섹스 파워라는 책으로 유명한 리처드 포스는 그의 글귀에서 이런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영적 성숙에는 지름길이 없다. 맞습니다. 영적 성숙, 즉 예수 닮아가며 예수 닮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에는 지름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혹여나 아니요, 지름길이 있어, 열매 빨리 맺게 해주겠소 한다면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럼 그 열매는 못 먹습니다. 반드시 그냥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깊이 빚어지는 좁은 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시간이 필요하게 만드셨을까?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씨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이런 비유 말고 막 자판기 비유 이런 거 하시면 좋잖아요. 500원 넣었더니 바로 500원짜리 음료수가 나왔다. 이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예화나 비유를 들어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 비유와 그런 가르침만 주시는 걸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루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깊이 빚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두 가지는 바로 겸손함과 깨끗함으로 빚으신다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인고의 시간들, 기다림,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이루시는 거예요.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 모두를 그 시간 속에서 겸손케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시간, 그때 하나님은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지나게 하시면서 뭘 행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겸손케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죄로 교만 떠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끌어당기시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지킵니다. 겸손히 엎드려지게 하는 시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또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고의 시간,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세요. 이때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하는 깨끗게 하다, 카다로이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카다로이는 가지치기 하다라는 뜻이에요. 뿌리로부터 양분이 공급되는데 이를 자꾸만 막고 채가는 장가지들을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반드시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안에 가지치기 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양분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길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20여 년 시간, 모세의 40여 년 시간, 다윗의 10수년 시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의 깊이 머물렀던 3년여 시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냈던 그 시간들처럼
우리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길에서의 기다림, 그 시간들은 고통과 괴로움, 희망 고문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기의 과정들, 그 시간들이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과정, 필수 시간이듯이 우리에게 심어진 복음의 씨가 예수 닮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열매 맺힐 것입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지내야 하는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통과하며 더 겸손해지고 더 깨끗해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김미 깃빛입니다. 김미 깃빛. 조금 유치하지만 이 원포인트를 좀 우리 잘 새겨보시자고 지어보았습니다. 김미 내게 주세요. 깊이 있는 믿음 깃빛. 김미 깃빛. 여러분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예수 열매 맺어가는 우리잖아요. 이때 필요한 건 소소한 것들. 맨날 give me something, give me this, give me that, give me 이것 주세요 하며 시간을 다 보내지 마시자고요. 우리는 분명 자라가고 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깊이 빚으심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외침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쓰시기보다 깊이 빚으신다.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깊이 빚어짐을 반드시 지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겸손케 또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의 시간, 그 리듬을 타며 하나님 give 주시옵소서, 깊이 빚으시옵소서, give me 깃빛 이렇게 좀 외치며 한번 이 단어로 좀 선포해보며 다짐해보며 그렇게 주님 손, 주님 시간 안에서 깊이 빚어지는 그래서 점점 자라가는 열매 맺는 예수 닮는 그렇게 그 안에서 합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give me 깃빛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 깊이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아름다운 예수 닮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 시간에 나의 시간을 포기해서 주님 뜻 안에 전적으로 맡겨져 그렇게 자라가는 빚어지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